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결정적인 실수 조심해야 됩니다.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결정적인 불순종,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 삼손에게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출발이 좋았어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인데 13, 14, 15, 16장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아버지도 믿음이 좋았어요.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습니다. 나실인. 평생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 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사 삼손입니다. 출발이 얼마나 좋았어요. 가정도 좋지요. 나실인으로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까지 받았으니 정말 복된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시는 대로 오늘 어떻게 22절이 끝납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합니다. 옥에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힌 채 노줄에 매어 맷돌을 갈았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삶을 불행하게 마감했던 사람 삼손입니다. 어쩌다 삼손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곳곳에서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 첫째는 약점 때문이에요. 약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점.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 약점은 방치하면 안 돼요. 약점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다. 약점은 반드시 보완해야 합니다. 약점을 방치하면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삼손의 약점은 뭘까요? 여자에게 약한 거예요. 여자에게 쉽게 미혹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이 가사는 블레셋의 끝자락입니다. 해변이 가까워요. 이 블레셋 지경 그 지역명인데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만났다. 영어 성경은 파라스티티웃, 매춘부입니다. 표준세번역은 창녀로 번역했어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들어갔다는 말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이에요. 출발이 이상하죠? 나실인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사사 삼손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보십시오. 어디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 소심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 소심해야 돼요. 소심한 구석이 없잖아요. 고민한 구석이 없잖아요. 죄에 대해서 용감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지금 오늘 16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 보면 자, 요 여인에 대한 이 기생에게 찾아갔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들릴라에 또 빠집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이야기는 두 번째 여자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14장 1절에 나오죠. 14장 1절. 블레셋 지역 14장 1절에 보니까 딥나, 블레셋 지역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싶다. 14장 1절은 블레셋 여자 보고 그냥 헐딱 반한 겁니다. 시간적인 추이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14장 1절을 봐도 여자에게 약한 삼손, 16장 1절을 봐도 여자에게 약한 삼손, 그리고 오늘 들릴라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데 들릴라에게 쉽게 마음을 주고 미혹된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삼손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어마어마하지요. 오늘 말씀 그 2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찾아가니까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하고 매복하려고 하고 삼손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삼손의 능력을 가지고 묘사합니다. 2절까지만 보면 삼손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매복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삼손의 힘이 어마어마하지요. 자, 3절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는, 좀 과장된 표현으로 느껴집니까? 삼손의 능력이 초인적인 능력이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힘을 다 상실하고 두 눈 뽑히고 조롱당하고 옥에 끌려가 노줄에 매인 채 맷돌을 가는 신세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약점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점 때문에. 그렇다면 내 약점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약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점을 아십니까? 근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그것 가지고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 약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데가 터지는 겁니다. 제방뚝이 무너지는 것도 약한 데부터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다 똑같아요. 국가가 무너지는 것도 약점을 방치하면 그것이 결국은 극대화되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고민하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지만 자신의 상태를 잘 진단하고 보완해서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의 건강을 전혀 체크하지 않습니다. 고혈압으로 쓰러지고 당뇨로 쓰러지고
이런 병 저런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 암병은 생활을 완전히 바꾸라는 사인으로 해석한 의사가 있는데 아주 의미 있게 들려요. 암이 찾아왔다는 건 삶을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예. 음식 바꾸고 생각 바꾸고 환경 바꾸고. 예. 그래서 병이 찾아왔지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완하고. 그래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약점 잘 보완할 수 있는, 예. 하나님, 내 약점을 알게 해주십시오. 약점을 잘 보완하게 해주십시오. 삼손의 약점은 여자의 약한 것인데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의 약점을 꼭 발견하고 보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면서도 보니까 목사님들이 가다가 결국 무너지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아요. 예.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로, 어떤 분은 이성의 문제로, 어떤 분은 명예의 문제로. 갑자기 그 문제가 터진 게 아니에요. 예. 슬금슬금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정리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분별력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여인 들릴라가 삼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들릴라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들릴라는 사랑한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들릴라가 접근했는데 사랑해서 접근한 줄 알았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사랑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5절은 그 점을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명백하게 5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러면서 돈으로 매수합니다. 자, 알아내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예.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삼손에게 다가가라는 거예요. 삼손을 꿰어내라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삼손은 몰랐어요. 예. 사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자, 4절 보시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방금 읽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귀한 것일수록,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 박사학위 가짜 많아요. 박사학위, 우리나라 박사학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따는 게 이게 가능할까? 물론 목회학 박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의심을 줄 만한, 아니, 목회하면서 언제 박사학위 논문을 쓸 수 있는지, 수요일날 설교해야 되고 새벽기도 설교해야 되고 신방 가야 되고. 예. 가치 있는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이아몬드 가짜가 많지요. 사랑이 귀하니까 사랑에도 가짜가 있어요. 사랑도 귀하고 사랑이 얼마나 흡인력이 있습니까? 사랑에도 가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한 노총각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정 나라를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결혼했는데, 조선족이랑 결혼했는데, 조선족이라고 다 그러겠습니까마는, 제3세계라고 다 그러겠습니까마는, 신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결혼해서 너무너무 기뻐했고, 세상 살맛이 났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나갔다 오니까, 부인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폐물 다 정리해가지고 잠적해버린 거예요. 돈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별력. 사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외모로만 사람을 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이성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데이트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방을 관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보자마자 아내로 삼겠다고 했고, 그리고 매춘 부에게 쉽게 찾아갔고, 그리고 지금 들릴라에 걸린 겁니다. 자, 세 번째, 죄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 문제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몰랐어요. 오늘 말씀 6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가 길게 나오죠. 6절부터 17절까지 삼손과 들릴라의 대화가 길게 나오는데 바로 끊으면 참 좋겠는데 바로 끊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위험 경계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비밀이 뭐냐? 나를 사랑하면 비밀을 알려달라. 들릴라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를 진짜 사랑하면 비밀을 알려달라. 처음에는 활줄, 7가닥 활줄, 그 다음엔 7가닥 밧줄, 그 다음에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줄에 섞어 짜면 된다. 점점 위험한 방향으로 가요. 비밀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한 것이 비밀인데 위험한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데 정작 삼손은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도 그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된 생각인데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습관인데 그 습관이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현상인데, 잘못된 생각인데, 잘못된 습관인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대화하는 거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비밀을 알려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거절해야 되는데 알려주겠다고 조금씩 운을 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화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러죠?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데.
입구가 넓은 비커, 요리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은 원형 요리 그릇. 깊이는 낮습니다. 깊이는 낮아요. 거기다 찬물을 붓고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개구리가 마음만 먹으면 펄쩍 뛰어나올 수가 있는 높이입니다. 입구도 넓고 원형이고 마음만 먹으면 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밑에서 불을 가합니다. 밑에서 불을 조금씩 세게 서서히 불을 높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 개구리는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서히 높아지는 온도에 적응한 겁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어떻게 죽어요? 삶아서 죽습니다. 삶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서서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잘못된 적응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뛰쳐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거, 사람이 추락하는 것 보면 서서히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이런 걸 끊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삼손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잖아요. 지경. 그러니까 운전할 때 정말 사각지대를 잘못 보면 주차하다가 대형 사고 나고, 운전하다가 차선 바꾸다가. 누가 운전 잘하는 겁니까? 사각지대를 볼 줄 아는 사람. 우리 신체 구조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다른 사람만 보고 사는 거예요. 정작 나 자신은. 재밌는 거는 만약 거울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만 보고 살지 자기 자신은 못 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며 살지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살잖아요. 외모는 거울을 보면서 어느 정도 교정도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외모 말고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 자기 자신을 판단할 줄. 그러니까 정말로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를 볼 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볼 줄 알게 해주세요. 나를 제대로 판단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삼손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자, 네 번째. 왜 이렇게 인색하지요? 자막을 띄워주는 게 너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재밌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도 나실인이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나실인입니다. 자, 나실인 대목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빨리 찾아보시면 제가 체크를 안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실인 언급이 되어 있어요. 몇 절입니까? 17절입니까? 예, 17절. 자, 보세요.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그런데 실제는 나실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나실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나실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만 나실인이요. 머리를 밀지 아니했죠.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았죠. 겉으로는 나실인이 맞아요.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나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예.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겉으로는 교인이에요. 겉으로는 예배드리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도의 모습이 없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점이 있죠. 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겉으로는 구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삶 속에는 가치관이 구별됨이 없어요.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 제가 보니까, 제가 오래전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군대에서도 그 예수 믿는 척과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신자도 알아봐요. 저거는 나이롱 신자구나 하는 걸 알아. 진짜 신자는 아예 나중에는 열외시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가짜 신자를 핍박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해 줘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으면 밟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거룩한 호기심으로 바라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 뭐 말을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완전히 보니까 이건 나이롱이라, 가짜라.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내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되는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그래서 1:1 양육의 그 도형,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 하나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 원 하나 그리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삶의 중심에 예수님 믿는 사람, 가치관의 중심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제일 비극적인 구절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몰랐다는 것인데,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삼손에게 떠났습니다.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은 떠났는데 삼손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배를 기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이런 것으로 내 영적 상태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삼손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워요. 삼손의 비극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까딱 잘못하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5가지입니다. 약점, 하나님 약점을 알게 해주십시오. 보완하게 해주십시오. 분별력 주십시오. 분별력. 세 번째, 죄의 심각성.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꼭 알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생각, 거기에 적응하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여러분, 구별된 삶이 능력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짓밟힙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영적 상태. 하나님 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삼손의 비극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